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보면 벽돌과 대리석으로 굳어져 있죠. 그러나 그 건축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곡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보이죠? 그 안에서 선율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얼어붙은 것이 녹아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가들은 건축과 건물을 구분한다고 해요. 용도가 사라져도 그 존재 가치가 남아 있으면 건축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물을 따릅니다. 남대문은 거대한 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문의 기능을 하질 않아요. 아무도 그 문으로 드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의 남대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남대문이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런던 템즈강을 이렇게 걷다 보면 이쪽 편에 그 빅벤이 커다랗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옆에 웨스트민스터 그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공습을 해서 그 국회의사당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이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재건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다시 만든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건물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전쟁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정신, 불굴의 정신, 재건 정신, 그 정신이 이 건물 속에 남아 있다는 말이겠죠.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성가족 성당이라고도 하죠. 가우디가 1882년 그의 나이 31살 때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74세 때 가우디가 갑자기 전차에 치여서 죽고 말아요. 잠깐 중지됐다가 계속해서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아직도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150년을 지은 건축물이에요. 이 지하철역에서 탁 올라서면 바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탁 보이는데요. 그 대리석으로 그 옥수수처럼 이렇게 쫙쫙 솟아 있는 그 벽면에 예수님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더 아름다워요. 이 스테인글라스에 비치는 이 빨간색과 주황색과 노란색, 특별히 초록색 빛깔이 쫙 영롱하게 비치는데, 이 기둥이 그냥 일반 기둥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처럼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로 비치는 그 빛이 마치 숲의 한가운데에서 이 새벽의 영롱한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느낀답니다.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자랑이죠. 근데 반면에 중국 후난성의 팡조우 호텔은 30층짜리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얼마 만에 지어졌을까요? 15일 만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레고 블록을 쌓듯이 미리 이 조립식으로 탁탁탁탁 올려서 단 15일 만에 30층짜리 건물을 뚝딱 지어냅니다. 어느 건축물에 더 애정이 갑니까? 건축물에도 과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죠. 그 장소, 그 건물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는 건축가입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지금까지
각지를 다니면서 그 여행했던 그 추억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집의 한쪽 면에 사진을 그냥 다 붙여놓은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집을 책으로 가득 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 정보, 이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 인생의 집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집을 나의 이력서 그리고 명함으로 꽉 채우려는 분도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정도는 달라도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과정 그리고 믿음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과 역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크게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크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정말 치열하게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었죠. 회개와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 성화의 길을 우리가 직접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단계를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털을 닦는 기초공사, 그리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신축 과정, 그리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최종 검사,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신앙과 믿음의 집은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지요. 그래서 영혼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집,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집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자기가 그 터를 발견하고 그 터를 쓸고 닦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기본과 기초를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복싱 선수들한테 중요한 게 뭔가요?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맷집, 그리고 강력한 타격감, 이게 복싱 선수들한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시합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줄넘기랍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줄넘기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요. 시합 직전까지. 스피드 좋습니다. 바늘 그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탁 쏘야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기초 체력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수학을 지독하게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 많이 놀았어요.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 친구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수학 공부를 해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미분 문제를 앞에다 놓고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외워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학 문제 풀이법을 아예 그냥 외우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미분 문제를 달달 외워도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가 기본을 넘어서 본질이 되고 또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커다란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왜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무게의 하중이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닥에, 건물의 바닥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와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그 신앙의 터를 닦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그 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습니다. 그 터가 십자가입니다. 유럽에 가면 아주 고색창연한 고딕 성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찌를 듯이 첨탑들이 쫙쫙 하늘을 향해 솟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딕 성당들을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십자가 형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십자가 형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세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위에, 십자가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교회뿐만이 아니다. 성도들의 인생도 그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나의 삶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로 교체한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정서적인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십자가 대신에 부귀영화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지지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처음에 빠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소속감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의 욕구를 기가 막히게 충족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위로받고 싶고, 우리도 지지받고 싶고, 우리의 자존감도 살아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끈끈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한 격려나 위로나 아니면 사랑과 그런 친밀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나가지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없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수없이 이 강조점이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1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기초, 십자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딕 성당의 내부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도
이 위에 이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지금 여기 위에 천장을 마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낸 공학적 설계가 이게 아치 구조 아닙니까? 이 나무로 이 그 반구형의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커다란 대리석들을 이쪽에서 하나씩 올리지요. 그래서 이 중간에 쐐기 모양의 돌을 마지막에 탁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무를 빼도 이 석조물들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게 됩니다. 지탱하게 되지요. 이 중간에 넣는 돌을 키스톤이라고 해요. 이 키스톤을 중심으로 양쪽에 지탱하는 힘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게의 하중을 양쪽으로 분산시켜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키스톤을 탁 빼면 그냥 건물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키스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팔 벌리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무게, 우리의 삶과 영혼, 인생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이 땅과 하늘나라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며,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베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믿음의 기초이고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갑니다.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은 기초만큼 재료도 중요합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과 또 통나무로 지은 건물은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재료를 생각을 할 때 나의 신앙의 재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무력해져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그렇게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 중에 처음부터 빛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시작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완벽한 신앙으로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대부분 세상적인 관심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초보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신 분도 똑같은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귀 기울여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복을 기대하는 마음은 엄마를 보고 아이가 보채는 마음과 너무나 유사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나무나 풀과 이 지푸라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을 건축하는 일은 훨씬 원대한 꿈입니다. 나무의 풀과 또 그 지푸라기는 땅 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과 금과 은은 어디서 구해집니까?
땅을 파헤쳐야 합니다. 깊은 땅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야 합니다. 바위를 깨야 합니다. 원석을 발견했죠. 그 원석을 발견하면 그 말입니까? 그 원석을 녹여야지요. 걸러내야지요. 연단시켜야 됩니다. 불로 다시 녹여서 그것이 보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삶의 안락함을 넘어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제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금을 정제해서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 이 단련의 과정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욥은 풀과 지푸로 만든 것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죽었고요.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욥이 하나님과 극한의 씨름을 합니다. 마지막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풀과 나무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정제되고 금을 단련시키고 보석을 만들어내는 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로 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목수로 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직업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의사는 아니셨습니다.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어부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집을 세우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를 그리스말로 텍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자는 아르키텍톤이에요. 그래서 아키텍트가 이 말에서 나왔죠. 아르케를 만드는 목수. 이게 아르키텍톤이잖아요. 만물의 근원을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손에 쥐고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을 주무르듯이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한계는 나무와 또 풀과 지푸라기에 늘 머뭅니다. 평생 깊은 사색을 한 사람도 자기 사색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세상의 모든 칭송을 다 받죠. 그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부부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도 자기 집안의 그 작은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과 희생을 믿지 않습니다. 막대한 그 사랑, 막대한 그 희생 앞에서 우리는 나의 집에 인생의 집에만 몰두합니다. 그 나무에 대패질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야망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에 망치로 못을 박아요. 그리고 지푸라기로 가시관을 만듭니다. 그 기둥 위에 무고한 피를 칠합니다. 십자가 기둥은 인간의 악랄함이 나타나 있잖아요. 극악 무도한 그런 죄악입니다. 패역 무도한 자만, 끝없는 이기심, 그리고 무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나무 기둥은 처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나무 기둥을
무엇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피 흘리는 십자가로 변화시키십니다. 인간을 찌르는 그 녹슨 못을 견디세요. 그 조롱의 가시관을 기꺼이 쓰십니다. 그리고 악독한 칼날을 온몸으로 받으십니다. 인간이 만든 나무에 달리십니다. 인간의 나무, 인간의 풀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지금 만드시는 중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석같이 빛납니까? 십자가에 맺힌 그 한 방울의 피가 내 영혼에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든 그 나무 기둥이 십자가로 변화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영혼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나무와 풀로 엮은 집이 정금 같은 은혜로 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은 검증받아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아무리 탄탄하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어 보고 또 뒤집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의 신앙이 제로 변할 신앙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신앙입니까?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검증받고 있습니다. 검증받지 않은 신앙은 순진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 그 도전 앞에서 믿음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쳐놓는 일이니까요. 신앙이 자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신앙이 식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소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검증받는 과정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 공언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부서집니다. 진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수없이 깨져 나가면서 또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신 그 말씀은 실패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워가는 신앙의 집은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지금 주님께서 깎고 다듬고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그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연단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릎 꿇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단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의 수많은 일들을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